샬롬. 2022년 3월 4일 사순절 3일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저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날이 되게 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지라도 설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님은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39장 1절은 37장 마지막 절을 계속 이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인신매매단 내지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에게서 노예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통용되는 관습이 무덤덤하게 진술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팔려온 노예들 중에는 요셉과 같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제국을 위시한 고대의 도시국가들은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약자들의 고통 위에 생산 체제를 세우고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죠. 모두가 요셉을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웠듯이 청년 요셉은 눈길을 끌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표현은 라헬과 다윗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이 요셉을 향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날마다 청하고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강권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죠. 요셉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겠지요. 보디발이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간음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형으로 다스려졌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거부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했습니다. 정치범이나 신분이 높은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지요. 고대에는 범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즉형에 처하거나 상해 배상을 물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옥에 가두어 두는 자유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 매우 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내의 고소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요셉을 당장에 사형에 처하거나 다시 노예로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옥에 가두도록 조치한 것은 아마 보디발이 아내의 고소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그런 면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요셉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처지를 원망하거나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모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모든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다면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두 번째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요셉은 다시금 간수장으로부터 전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옥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가 되지요. 여기서 잠시 독립기념관이 제시한 간수란 말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감독, 지도하는 사람을 일컫는 간수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부터 쓰던 명칭을 그대로 이어온 것입니다. 간수는 일본어로 칸슈입니다. 우리말 속에서 이미 간수라는 말이 있어 잘 간수해라, 꼭꼭 간수하다와 같이 널리 쓰여왔습니다.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간수는 일본인들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는 간수와 그 한자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죄수를 인격체가 아닌 두 눈 부릅뜨고 지킬 물건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명칭을 광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쓰다가 간수라는 말이 간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낮춤말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교도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상태로 죄수가 되었으나 또한 지금의 교도소장의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감옥일지라도 가능한 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신뢰는 아침 안개처럼 쉬이 사라집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지금까지 지켜온 의리도 신뢰도 물거품이 되어 무너집니다. 보디발은 그토록 신뢰하던 청지기 요셉이었지만 아내의 고변에 아무런 절차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권력은 이처럼 불안정한 것이지요. 유혹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와 우리 자신에 대한 양심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유혹을 물리치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고 다시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